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홀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도를 지키며 옛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한규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도 지나고 아침 저녁 쌀쌀한 기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 고이 품어주셨다가 주님 전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저희들을 잡아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나미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넘나드는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새 찬송가 76장입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라가 되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민준홍 성도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명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덜이 오므로 다 종을 자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엔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음이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잘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잘 준비가 되셨습니까? 뭘 준비하셨습니까? 뭘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본질을 놓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늦추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가 누구냐? 얼마나 참담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첫째도 거룩, 두 번째도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것들을, 아주 심플한 것들을 그것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같은 해를 주시고 또한 같은 달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20분을 하고 30분을 하고 40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시간이 30분, 20분 그렇게 준비하면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부들이 김치를 준비한다고 해도요, 시장을 보고 파를 다듬고 마늘을 까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버무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치를 담근다 하면은 담그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우리가 집을 고치다 보면 남자분들이 집을 어떻게 고칠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픽스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오면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날 것도 비전문가들이 하면 준비하는 시간들이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지체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잘 픽스할 것인가,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서도 처음에는 그 열심히 있고 또 성실했던 그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어느 때 와서는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26편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체하고 하는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들이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가 많은 것, 그것은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또 다른 고비를 넘기고 지나다 보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재림의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고 또 잘못하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즘 들어가서 이 생각이 계속 들어오더라.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두 번 태어나야 되고 정말 두 번 죽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왜 두 번 태어나죠?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겠다고 결단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 사람과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말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장로일 수 있어요. 권사일 수 있어요. 집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매 순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은 정말로 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자식과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을 할 때 그것이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만 목사하고 겉으로만 장로고 겉으로만 권사하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돼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프고 여러분 그때 이를 가면서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계명은 첫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스도는요 무슨 판단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 먼저 판단하세요. 내가 좋을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말로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척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속에 국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We have to say, speak truth in love.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된대요. 말할 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은 딴 생각이 다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truth,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로 이웃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세례받고 우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듭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하다가 혹시라도 암만 내가 세상에서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말을 할지 몰라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이놈 저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인격적인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번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시간이 되고 늙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죽은 다음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쓴다 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실해야 합니까?
아니 아무도 안 보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분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앞에서 준비된 말을 해야지. 어떤 말을 할까?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할 말도 못하고 정말 그분과 만났을 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그 죽음으로 간다면 얼마나 우리는 두렵습니까? 우리는 두 번 죽습니다. 누구나 죽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죽음이 있어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 했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자유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악을 쓰고 반항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한 것은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됐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여 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실에 갔더니 안수받고 기도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실에 갔더니 야 민목사 이제는 사성장군도 부러울 게 없다. 별 4개 그 장군도 부러울 게 없다. 그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시는데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민 오면서 이곳에 와서 있으면서 목회할 때도 있었지만 일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참 이민교회가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고도요, 밖에 나가면요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불러야 돼요? 목사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요. 그럼 거기서 주저하고요, 난 미스터 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쭉 미스터 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요, 사장님이 있어요, 회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직분이 있으면 가서 불러요. 사장님, 회장님, 이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것을 귀한지 모르니까 자기 혼자 내가 집사야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걸
생각하고, 장로야 하니까 엄청난 걸로 생각하고,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2번 태어나고 2번 죽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실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볼 줄 알아야 돼요. 찬송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찬송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경각심을 갖고서 깨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열처녀의 그 비유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은 등불의 기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슬기로운 사람은 등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할 달콤한 그 시간만을 기대하고 더디 오는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덜렁덜렁 등불만 갖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신랑이 도착할 때 열처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을 켤 수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랑은 준비되지 않은 5 처녀에게 아주 냉혹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뭘까? 첫 번째, 깨어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깨어있어야 돼요. 2 번째, 크리스찬은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괜찮고 내일부터 하지가 아니라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주님이 미련하다고 꾸중했던 이 5 처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가여운 거예요. 아니, 똑같이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도 준비하고 옷도 다 차려입고 했는데 기름 좀 떨어졌다고, 기름이 좀 떨어졌다고 그 여인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너무 냉혹한 그러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5 처녀가요, 제가 그 입장에서 있었다면 정말 어이가 없었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대. 그들이 얼마나 부랴부랴 뛰어나갔습니까?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겨우 온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놓고 하는데 그 신랑이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기름이 잠깐 떨어졌는데 내가 좀 그것을 구해갖고 왔는데 이쯤 되면 좀 받아줘야지. 그런데요, 아주 내목인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랑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열처녀 비유는요, 제가 열심히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일학기부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지혜롭다 그랬고 5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미련한 사람이요,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성경은 슬기로운 자. 오늘 이러한 기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기준 속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10명이 등불을 준비를 했어요. 다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실하게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덜렁덜렁 있던 그 5 처녀와 계속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기다렸던 그 5 여인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요즘은 아들 며느리가 부모님들이 교회 나간다면 붙잡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면 왜 전화하냐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상류를 향해서 계속
헐떡이면서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들은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욱 성실해야 되고 더욱 열심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다 맞춰주는 식구도 없고 내 생각대로 다 맞춰주는 교회도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작던 크던 다 문제가 있어요. 크면 큰 대로 문제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교회가 작다고 목사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맨날 노는 집만 알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에 있으면 더 바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큰 교회에 있어도 바쁘고 작은 교회에 있어도 바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슬기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근데 저도요, 슬기로운 게 아니라 미련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나도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슬기로운 척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련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어떻게 접붙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슬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눈이 떠 있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했을 때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온전한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힘든데 하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와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비유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추운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혼란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때보다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들이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탄다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모아가 요즘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하고 같이 30분 전에 와갖고 마이크를 다 셋업을 해요. 그리고 배럴을 다 교체하고 그리고 여기다 다 꼽아놓고 그리고는 끝나면 제일 먼저 올라와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요. 근데 다른 게 기특한 게 아니라
저 아이가 하나님 전에 안에 있어서 너무 기특하다. 그리고 든든해 보여요. 이제 작지가 않더라고요. 저번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뭐하고 연수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제 어른같이 보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우리는 모두 늙어요. 저도 늙고 여러분들도 늙잖아요. 늙으면 벌이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마땅히 즐길 여가가 있어도 즐길 수가 없잖아요. 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이제는 힘들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꼭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전환점에 신랑을 만나는 그 전환점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다들 주무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잤다가 못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 주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선 그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내가 출근하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요 감격을 해요. 왜? 기적 같은 일이니까. 하루하루 기적 속에서 사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이 다 지나갔다니까. 그 마지막이 우리 앞에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우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면 시간 맞춰서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데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쯤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생각지도 않았을 때 생각지 않을 때 신랑이 오시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만 더디 오는 것 같아도요 신속하게 와요. 신속하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잘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2주일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그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 주님께서 그 기준을 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깨닫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정성과 땀과 수고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구별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을 영접하러 다시 땅에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찾아와 겸손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양식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외와 또 인터넷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는 한국에 나가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주의 딸, 그의 가족, 또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두나미스 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 목사님과 가족들, 우리 성도 전체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